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게 제가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 지난 금요일 날 전신 마취하고 여기 수술하고 몇 군데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목사님께 말씀을 보냈는데 어젯밤에 아주 깊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도 되고 복도 되고 또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앞에 있는 허들, 이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한계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5세 때 대학교 신과 대학교 2학년 때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늘 와서 앉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3년 된 교회지만 이 예수 비전 교회가 정말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 제 경험으로 보아서 5년 이내에 이 건물을 사든지, 가만히 말해야 되잖아, 사든지 또 다른 건물을 사서 이전하게 되든지 믿으세요 여러분. 난 그런 감동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땐 참 고난 같았는데 5년 만에 땅 사고 교회 지었어요. 그 역사가 우리 예수 비전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약간 부었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점심 김밥을 준비하고 작은 컵라면 하나랑 계란 하나랑 준비해 갖고 와서 이렇게 선배 목사는 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면서 그때는 여기 붙지 않고 아주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캐나다 그 밴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캐나다 밴쿠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참 정말 이래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 그랬다 싶을 만큼 정말 부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는데 그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48배입니다. 우리는 5,500만이죠. 근데 우리는 4천만 정도 되는데 국토 면적이 48배니까 뭐 하여튼 도시를 하나 벗어나면 그 다음 도시 갈 때 3-4시간 가야 돼요. 3-4시간 가야 되고 땅이 워낙 넓은데 인구수는 적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도시만 벗어나면 아주 원시적인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 캐나다를 이제 캐나다 밴쿠버를 지나서 국립공원이 있어요. 자스퍼 밴퍼라고 하는 국립공원 쪽으로 이렇게 그 로키 마운틴 쪽이죠. 쭉 가다 보면 한 300-400년 된 이 장정들 서너 명이 끌어안아야 될 만한 그런 고목들이 와리밭이 같아요. 흰 나무가 하나도 없어. 쫙 이렇게 그냥
끝도 없이 그런 고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자원인데 나무만 잘라내서 팔아먹어도 4천만 그 캐나다 사람들이 300년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참 부럽더라고. 땅 넓은 게 부럽고 그 나무가 그렇게 300~400년 된 나무들이 장정 서너 병에 끌어안을 만큼 그렇게 굵은 나무들이 하나도 흰 게 없어요. 쫙쫙 와리밭처럼 서 있는데 나무만 잘라 먹어도 300년 산다는데 진짜 부러운 건 그 나무를 잘라 먹고 다시 어린 묘목을 심으면 300년 다 잘라 먹고 돌아오면 얘가 또 300년 돼 있다는 거지. 대단히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나무들을 베어내서 강하류로 이렇게 흘려 보낸다고 그래요. 세계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바다로. 그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벌목공들이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강으로 이 나무를 잘라서 흘려 보내는데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 종종 그 나무들이 뒤엉키면서 이 나무가 흘러가던 것이 적체되고 뒤엉켜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그 캐나다 말로 로그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그잼. 그 나무가 흘러가다 뒤엉켜서 막혀버리는 거 강이. 그러면 유능한 아주 노련한 벌목공들이 그 나무 엉킨 곳을 이렇게 보다가 한 나무를 찾아내서 그 망치를 가지고 툭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그 나무들이 솔솔 풀리면서 아래로 그냥 솔솔 흘러간다는 거예요. 맥힐 때마다. 그래서 그거 툭툭 쳐서 그 맥힌 것을 풀어내는 나무를 가리켜 킹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킹핀. 막힌 것을 풀어내는 그 나무를 킹핀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삶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그잼처럼 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뒤엉키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대책이 없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킹핀과 같은 그 복음은 무엇일까? 킹핀과 같이 이 얽히고 설키고 뒤엉키고 이 혼란스러운 것을 풀어내는 킹핀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그 킹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 묵상하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뒤엉킴이야. 뒤엉킴. 이 혼란이야. 혼란. 그냥 뒤엉키고 혼란한 것을 무엇이 풀어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풀어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뒤엉킴을 풀어내는 아주 핵폭탄 같은 거룩한 에너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능치 못한 게 없다. 또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관리하셨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녹록지 않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풀어내기가 쉽지 않고 견뎌내기도 쉽지 않고, 얼마나 힘이 들면 이사야 40장 그 후반에 보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겠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래서 참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힘든 건 맞더라고. 서울 멋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예식이 막 끝나고 마지막에 뭐 땡 잡았다 3번 해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때 와 하고 뭐 박수 치고 뭐 휘파람 소리 나니까 내 앞에 마주 앉았던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디 한번 살아봐라 이놈들아 그러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저쪽에서 축하고 난리 난데 살아봐라 이놈들아 그러는데, 아이고 앞에 계신 목사님도 어지간히 힘드신 모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난 뭐 우리 목회자니까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던 나훈아라는 가수도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이 들면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그러고 태수 형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오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 지경이야,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래서 나훈아 저 형님도 참 힘이 드신 모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숱한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풀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풀려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해답은 있는 거죠. 답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킹핀과 같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또 뭐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사도신경에 그걸 믿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에요. 십자가와 고난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높아져요? 하나님 우편까지. 하나님 우편까지 주님이 높아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 최고의 심판주로 법관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여기 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생명인지 그러셨잖아요. 생명이란 말씀은 한번 또 따라해 주시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도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 같은 것이지 죽지 않는다. 어려운 것 같은 것이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부 조를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는 상태는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흉년 그러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흉년은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짐승도 다 굶어 죽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그랄 땅으로 이삭이 나일 강변에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파는 게 그냥 전생애를 다 걸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랄에 그 양아치들 동네 깡패들이 와서 뺐잖아요. 이삭이 평화주의자니까 또 피해서 물 근원을 찾고 또 파면 그 깡패들 양아치들이 와서 또 뺐잖아요.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파는 동안에도 죽겠는데 빼놓고 그 다음을 찾는 게 또 죽겠잖아요. 또 어디 가야 물이 있을지 사막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죽음과 같은 상태인데 그것을 또 피하여 이삭이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얻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고 100배는 수학적인 100배가 아니라 아주 큰 것의 대명사로 100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같이 하실까요?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그 흉년이 왔어요. 우물 파면 뺏겨요. 또 파면 와서 깡패들이 뺏어가요. 그런데 또 피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배나 거두었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 살았어도 살면서 그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피난 가잖아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유산들은 전부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려받지 못해서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빈손으로 떠났다고. 빈손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부모님이 꼭 물려버 주셔야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으세요. 그렇게 내까지 것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까지 것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 그걸 떠나서 이제 그 베델에서 밤을 지새우죠. 전갈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밤, 방울뱀이 우글거리는 그 사막, 멀리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밤에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죠. 그렇게 떠난 거야.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나와서 빈손으로 그 베델에서 노천에서 야숙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는 죽음이죠. 십자가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12 아들을 낳게 하셔야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가나안을 향하여
나오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이 그렇게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나올 땐 나라를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인 줄 알지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나왔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후손들이 코카콜라 그 이름값이 4천억이 넘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카콜라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쓰고 있는 그 간만 내도 엄마 지금 환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오늘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지. 빈손으로 떠났고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고 20년 넘게 머슴살이하고, 이거 죽음이지만 그가 나올 때 나라를 이루고 나온다. 그래,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언제나 역전의 은혜 이야기야. 역전의 은혜 이야기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에집트의 종들에 팔리고, 에집트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로 있잖아요. 노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권이 없어요. 노예는 출퇴근이 없어요. 노예는 휴일이 없어요. 노예는 보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생명이 내 것이 아니야. 이게 틀림없이 내 몸인데 음식 잘못 먹어서 체하면 내가 체하고 병이라면 내가 아픈 건데 이게 생명은 남이 주관해. 그게 노예야.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죽음이야, 죽음. 십자가야.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하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로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린 다윗 이야기를 그렇게 늘 실감나게 들으면서도 진짜 실감나게 체험을 못하는 게, 당연히 골리앗을 여러분 이긴 줄 알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건 죽음이에요. 세계 명장들이 안 돼, 골리앗하고는. 그냥 다윗은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해서 뭐 총검술, 뭐 16개 동장, 무슨 은폐, 에마라 이런 용어도 몰라, 다윗은. 그런데 그 소년이 몰맷돈 하나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건 죽음이죠. 십자가죠, 이거는. 그런데 몰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다윗 만세를 부를 때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는 몇 장이 안 되잖아요, 성경.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으면 아마 15분, 20분이면 읽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그 잔인한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다. 그죠? 이게 십자가지요? 죽음이죠? 고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처형하려고 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해 놓은 그 처형 틀에 달리고, 그 밤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가게 되고, 수산성의 모든 젊은이들은 자칭 유다인이 되려 하는 자가 많더라. 부활이잖아요, 부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다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됐다는데 이렇게 소화제가 필요한 표정들을 짓고 그러시냐고. 왜 표정들이 그러시냐고. 이스라엘이 살게 됐다니까 말이야. 아멘 좀 하시자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그래요. 다니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때. 그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어요. 끌려가는 그 왕이 끌려가고 수많은 남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 속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예요.
왕이 눈이 뽑혔죠. 나라 망했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죠. 십자가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비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복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패스해가지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장관이 되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나라 망해서 왕 눈이 뽑혀서 포로 잡혀가 죽음이죠. 십자가죠. 그런데 그 땅에서 지방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전의 이야기예요. 부활이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라고. 여러분 그거 믿는 거예요. 난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은 죽어도 살겠고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영원히 그 다음에 생명이니 그 말의 뜻은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걸 꼭 기억하시라니까. 부활이요라고 하는 말은 죽어도 살겠고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는 전부 역전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3주년의 예수 비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전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역전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에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위기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도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유 목사님을 보고 유 목사님 분 같은 분이 유영수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러냐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어떻게 통과하죠? 아파트 거기를 갔더니 교회 왔다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된대. 그러면서 운행 중에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운행 중? 이거 되는 거야 이 교회는. 또 아멘을 안 해. 운행 중? 담임 목사님이 운행 중? 되는 거라니까 이 교회는. 왔어요. 경비실에서 문 내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이거 되는 교회야 이 교회는. 이네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심드렁하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배 잘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이거 되는 교회라니까. 한번 같이 하시죠. 원인을 보면 결과는 예측할 수 있다. 2+2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 4시라고 4라고 하는 답은 예측되어 있는 거 아니야. 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말이야. 아멘 좀 하시자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래고 왔으니까 평소보다 한 5분만 더 하시자고. 조금 쓰시는 게 더 쓰시자고. 한 5분 내지 7분만 쓰시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몇 번 대는데 영감이 오더라고. 내가 개척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천막을 치고 결혼도 안 했어요. 뭐 색실 데려와야 밥을 먹일 수 있어야 뭐 장가를 가지. 그래서 혼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돈 없어도 돼요. 아는 사람 없어도 돼요. 도네이션 하는 사람 없어도 돼. 그냥 천막 치고 창립 예배를 못 드렸어요. 돈이 있어야지. 무슨 누굴 그래야 초청이라도 하지. 창립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선배가 불쌍하니까 와서 둘이 벌판에 서서 기도했어. 천막 칠 자리에서 둘이 기도했어.
그리고 천막 쳤어요. 그리고 천막 뒤를 나 하나 누울 만큼만 박았어요. 천막이 쬐끔하니까 요거 반도 안 되니까 누워서 이렇게 거기서 자면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천막에서도 교회가 돼요? 돼요? 된다고?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큰 집회 많이 했어요.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집회도 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세미나 많이 인도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집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설교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찬송 몇 장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저 혼자니까.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저 혼자니까. 야, 갈등이 있더라고. 이게 사실대로만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여, 예배 도중에도 사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늘 다 같이 그러는 거. 다 같이 다 함께 찬송 몇 장 그러고 다 같이 사도신경 성경 다 같이 그런 게 믿었어요. 믿고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한 번은 새벽 예배 드리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용인시에서 이 새벽에 가장 춥고 초원하나니까 가장 춥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나일 것 같더라고 그때. 그리고 이 용인시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물, 얘는 건물도 아니야. 건물 소리 붙이기도 미안해. 그 건물이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 생각하니까 내가 진 천막일 것 같더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믿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일이 나는 예수비전교회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도 힘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했지. 하나님, 새벽 예배 혼자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한 거야. 근데 교인도 없는데 무슨 새벽에 교회에 나오겠어 누가.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요. 어느 날 그 천막 안에 있는데 나는 이제 예배 시간도 전이야, 때르릉 전이야. 근데 누가 천막 안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야. 교회가 먼 권사님인데 천막 교회가 여기 있다는 말 듣고 오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가 새벽 예배 혼자 드려본 일이 없어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야. 요단번에 오면 또 나머지 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5번 지었어요. 신갈 지역에서 다니엘 건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건물. 근데 신갈 지역뿐 아니라 퀸즈 장로교회, 미국 뉴욕에 가면 한 5,000명 모이는 우리 선배님이신데 미주 크리스찬 신문 발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냥 다 신문사를 갖고 있고 큰 교회 당회장이고, 우리 교회에서 보시더니 나는 이보다 큰 교회는 많이 봤어. 그런데 난 이렇게 잘 지은 교회는 처음 봤어. 왜 이렇게 소화제가 필요한 표정들을 짓고 그러시다니까. 거기가 화면에 될 지점이에요. 가장 초라한 건물을 갖고 있던 데가
가장 잘 지은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부활로 나온 거야. 천박은 고난, 가장 잘 지은 그 건물은 부활. 그리고 그 해에 우리 집사가 시장이 됐어. 시장이 됐다니까. 시장이 뭔지 누가 이 재래시장에서 좌판 몰려 때문에 아시나 봐. 시장. 그 해에 우리 처남이 경찰대 나와서 그 해에 용인 경찰서장으로 왔어요. 누가 서장으로 왔다고. 서장을 잘 모르시나 봐. 그래서 한 사람은 시장은 우리 집사고, 서장 경찰서장은 누구고? 내 처남이고. 근데 그곳에 가서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차례도 더 먹고 그래야 할 텐데 내가 경찰서로 갈 일이 있어야지. 시장에 가서 뭐 좀 일 좀 행병 처리해야 할 텐데 내가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시장에 가야 될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해 한 서장 한 3년째 접어들 때 내가 성탄절에 가서 직원들 밥이나 한 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가서 성탄절 감사 예배 인도해주고 지금 갔다 왔네.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가장 보잘것없던 건물인데 잘 지었다고.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사람인데 그냥 어디 가면 나는 몰라. 그냥 목사님 그래. 그냥 이리 오시죠. 시장님께 좀 제 얘기 좀 잘 좀 해주시죠. 그러고 어디 가든지 자리가 있는 거야. 주께서 밀어 올리시는 거야. 부활로 나오는 거야. 춥고 배고프게 살았는데 그 고난이잖아. 십자가잖아.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로 비행기를 태워서 띄우시는 거야. 밀어 올리시는 거야. 그냥 유럽으로 어디 가서는 세미나하고 며칠 있다 보니까 전부 박사들이더라고. 난 그때 박사학위 안 받았을 때요. 거기 그래도 강사는 나요. 주님이 밀어 올리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오늘 존경하신 우리 유 장로님도 이제 그걸 보실 거예요. 장로님,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믿으세요. 나는 뭘 믿어? 부활이요 생명이지를 믿는다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매주 신앙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하세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악한 자도 마찬가지야. 악한 자도 시차는 있어도 그 심판에 오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돼 있는 사람이야. 이걸 믿는 우리는 되게 돼 있는 거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시자고요. 남자들 다 남자로 생각하고 따라해요. 나는 되는 놈이야. 여러분이 안 되면 누가 되냐니까. 난 늘 믿었어요. 내가 안 되면 누가 될 거냐. 내가 안 되면. 여성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따라하세요. 나는 되는 여자야. 되는 여자님이시지. 그러니까 인생은 한번 이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은 한번 살아볼만 한 거지. 믿어볼만 한 거지. 개척은 한번 해볼만 한 거지. 해볼만 한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은 십자가는 원인이라면 부활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원인을 다 지니고 계십니다. 부활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시길 바라고 길이 형통하시기를 아멘 준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깨달음 가지고도 되지 않사오고 받는 느낌으로도 되지 않사오니
삶에 잘 적용시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